조선시대에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결정됐어요. 양반으로 태어나면 양반, 노비로 태어나면 노비. 이러한 신분은 아무리 능력이 좋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았어요. 이런 한계로 인해서 한쪽은 우울한 삶, 한쪽은 절망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 높은 자와 낮은 자로 결정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평생 낮은 자의 삶, 없는 자의 삶을 살까봐 은근히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서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생이 될 수 있고 상전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스승보다 높아질 수 없고 종이 주인보다 높아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렇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말이니까. 마치 태어날 때부터 업으로 태어났으면 업으로, 몫으로 태어났으면 몫으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야, 심지어 늘 그래 왔으니까 차별과 제약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제사장의 자녀가 제사장이 되는 건 당연했어요. 서기관 가문에서 태어난 아들은 학문에 열중해서 다시 서기관이 됐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매우 불공평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종이 주인이 된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해 볼 수 없는 말이었어요. 어부가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처럼 서기관처럼 된다는 말은 꿈같은 이야기로 들렸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온 제자들에게 오늘 24절 말씀은 그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않다, 이 말은 지극히 일반적인 얘기였어요. 근데 25절 앞부분은 달라집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하도다. 전혀 달라요. 어떻게 종이 주인과 같아질 수 있단 말입니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주장하는 이 땅의 상식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원리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라면 종도 주인처럼 높아지고 제자도 스승과 같이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제일 기억나는 사람 누구죠?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이 대표적인데 어부였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 땡기면서 살던 어부였어요. 이들은 그 당시에 스승과 상전이라고 불리던 율법학자나 서기관들과 거리가 정말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처럼 수준 높은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죠. 제자들은 25절의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날마다 보았어요, 기적을. 그때마다 과연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실수를 많이 했어요. 성질 급한 사람 누구죠? 야고보, 요한, 성질 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구중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자가 과연 스승처럼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제자들의 공통적인 고민이었어요. 10장 25절 하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여기 집주인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집주인이라고 가르치죠. 근데 바알세불이라고 덮으시었던 사람들은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다고 모욕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대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는 치유와 기적, 그런 능력이 커질수록 반대로 바리새인들의 조롱과 시기는 더 커졌습니다. 도대체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의 사역을 모독하고 비난했을까요? 그건 이렇습니다. 그들은 긴 세월 동안 자기들의 영적 지도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름이 뭡니까? 말라기.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의 기간이 몇 년이라고 그랬죠? 400년. 이 400년 동안 아무도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400년 동안 누가 주인 자리를 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들이 주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율법 전문가, 자칭 율법 전문가라는 이 용어도 백성들의 무지함과 백성들의 그 무식함을 가지고 이용해서 얻어낸 지혜였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의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죄인이라고 딱 나눠놓고 억압을 했어요. 구조적인 억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눈에 띄지 않던 갈릴리 출신이었던 예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 출신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목수고 갈릴리 사람이니까 많은 백성들이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게 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괜히 무시하고 믿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은 어땠습니까? 맹인이 보도록 만들었죠.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게 만들었죠. 또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순식간에 낫게 되었죠. 심지어는 죽었던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 있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살렸대, 고쳤대, 이스라엘 전체에 이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등장은 불편함 그 자체였어요.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기존 체제를 흔드는 위험한 존재로만 보였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으니까 자기들이 선지자 역할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할 때마다 흠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에 도무지 흠을 잡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면 몰려들수록 바리새인들의 불안과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저 능력은 바알세불의 능력이라고 헐뜯고 비난하고 방해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라고 불린다면 그 식구들은 오죽하겠느냐.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얼마나 거칠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마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불릴 정도였으니 제자들에게는 더 큰 박해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서운하게 생각했어요. 왜요? 스승이라면 내가 전능하니까 너희는 아무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막아줄게,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나도 바알세불이라고 불렸으니 너희도 똑같은 대우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서운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참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난에 진짜 동참할 자가 있을까? 그런 제자가 있을까? 누가 욕을 먹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스승이 어떤 스승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26절에 나오는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대체 누구기에 예수님께서 자꾸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궁금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마다 제자들 너희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감추어진 생각과 의도를 밝히 드러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타락했어요. 타락된 본성이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 탓에 남이 나보다 높이 올라가는 걸 싫어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역할, 권력을 사용하는 위치였으면 안정감을 느끼고, 부하들을 왜 벌을 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내 말에 통제를 받네, 이 재미, 이 쾌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뿌리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의 반역이었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름을 붙이는 권세를 주었어요. 여러분, 이름 붙이는 권세 대단한 겁니다. 자식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아버지가 짓잖아요. 아버지가 이름 짓는 대로 우리 이름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지어주지만 결정적으로는 아버지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름을 짓는 권세 대단한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특별한 영적 권위까지 아담에게 주었어요. 처음에는 그 은혜에 감격하던 이 아담,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을 품었습니다. 이런 거죠. 왜 꼭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되지?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나? 왜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되지? 내 뜻대로 하면 그게 더 편하고 좋잖아.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며 하나님처럼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 죄의 영향력이 모든 인류에게 다 전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이다 이렇게 왜곡했던 것도 결국은 자신의 자리, 자신의 어떤 체면, 권력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능력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걸 알았다면 바리새인들도 자기의 교만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 앞에 머리를 숙이는 대신에 두려움과 교만으로 맞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한번 보기를 그렇게 기도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귀신의 힘을 빌린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그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어렵게 여기고 다른 사람 위해서 군림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다시는 자기들의 위치가 종이나 제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서 예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더 이상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의 핍박이 거세게 일어나는지 처음에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제자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제자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선포하는 예수의 이름이 모든 능력이고 모든 것을 뒤바꾸고 있었기 때문에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제 능력으로 뭔가 기적을 일으키면 나만 없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든 제자들을 핍박해가지고 어떻게든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고 있던 지위를, 자기들의 힘을 유지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보기에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 목적은 내가 어렵게 보인다, 이 어렵게 보인다라는 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율법을 자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삼았던 바리새인들, 그 악함과 교만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숨겨지지 못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죄. 구원자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를 믿지 않는 가장 큰 심판을 받은 자들을 제자들이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그 자체가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대로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것과 똑같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부추기면서 너 자신을 높여라, 네 영광을 추구해라고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갑니까? 사망과 멸망의 길로 끌고 가요. 주님은 그 집을 가르쳐서 누구의 집이라고 했냐면 바알세불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기 영광만 쌓아 올리는 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자들도 두려워했지만 우리는 왜 그들을 두려워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해서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정말 가만히 있다면 그들의 영향력에 휩쓸려서 우리 속에서 무엇이 커지냐면 죄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바리새인들 무서워했어요. 그러나 그들을 무서워했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무서워했지만 성령 충만해지고 난 뒤에는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영이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타락된 본성,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길 힘이 없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그 순간에도 네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간다면 결국 영원히 불타는 지옥의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 사탄의 사슬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전부를 바쳤어요. 우리 역시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가 서성을 담게 된다는 참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진정한 길,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2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기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이 말씀 잘 보면 기속에 들려준 말을 마이크에 대고 막 크게 말하라 해석할 수 있어요. 어두운 곳이 어딥니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 이 어두운 데는 어디냐 하면요, 제자들이 죄인이었을 때 죄악 중에 예수님을 만난 그 타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곳에서 말하라고 그러죠. 기속말은 예수님이 따로 떼어놓고 백성들 전체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을 모아놓고 다시 진리를 가르쳐준 거, 그런 거예요. 은밀한 가르침을 어디서 말하라고 하죠? 광명한 데서 말하라. 이제 막 예수 믿고 만나서 그 기본적인 것과 기속말, 너희가 네 가지 밭 이야기, 그런 의미, 광명한 데서 말하고 집 위에서 외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알았어요. 제자들의 부족함도 알고 종교 지도자들의 반감과 반발과 조롱도 다 예상하셨어요. 은밀한 가르침이 뭐냐면 예수님을 몰라서 헤매던 무지함, 그리고 자기 힘으로 어려워지겠다고 하는 착각하던 어리석음까지 덮어주는 은혜의 복음이 바로 은밀한 말씀이에요. 은밀한 가르침, 혼자만 듣고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을 너희가 직접 보고 직접 경험했던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 모두가 다 세상에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방을 받았어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까지도 숨기지 않았던 그 복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덮어주는 은혜의 복음,
바로 그 복음을 이제 제자들도 전하고 우리도 세상 한복판 광명한 데서 집 위에서 선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동안 나와 있으면서 듣고 보았던 것을 이제 집 위에서 외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PPT를 보시죠. 이제 집 위에서 광명한 데서 외쳐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의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기로 작정한 영혼들은 복음의 외침으로서 반드시 깨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하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봐야 안 믿을 것이 뻔한데 아니에요. 누군가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무지함, 스스로의 어려움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어리석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 영적 기먹음, 모든 죄의 뿌리를 예수님께서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분노하고 예수님을 어디로 몰아갔습니까? 십자가로 몰아갔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이 십자가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기막힌 방법이자 그야말로 믿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제자들이 이 사랑에 붙들렸어. 이 사랑에 붙들려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자 세상이 흔들릴 만큼 강력한 증언이 된 거예요. 이 땅을 흔드는 강력한 증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을 구원하시기 원하되 부름에 응답할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택함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야 나도 그 은혜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다, 그런 갈망이 나타나도록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볼까요? 하루에 신도가 몇 명이나 더하 있습니까? 3,000명. 아니 어떻게 하루에 3,000명이나 세례를 받을 수 있지? 그런데 37절에 보면 37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찌할꼬 그래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어찌할꼬 그렇게 하냐 하면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광장에 다 모여 있는데 이렇게 설교한 거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너희들 좀 전에 기억하지?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자들이 너희들 아니었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다. 그러니까 맞거든요. 마음이 찔리니까 갑자기 그들이 무릎 꿇고 막 땅을 두드리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던 자였습니다. 제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 주범입니다. 그러면서 목이 터져라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죽인 자입니다.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형제여 어찌할꼬 우리 저주받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물어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해줍니다. 자신이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그게 산헤드린 공회인데 대제사장의 집이죠. 집 앞에서 직접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예수님하고 쫙 마주쳤다는 거 아시죠? 성경을 읽어보면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대제사장 집을 뛰쳐나오는데 어떻게 돼요? 꼭끼요 하고 우는 거예요. 다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바깥에서 통곡하며 울어서 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예수님이 부인할 거라고 미리 예고까지 해주셨는데 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도망가잖아요. 베드로는 숨기고만 싶은 자신의 죄를 사람들 앞에 담대히 드러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제자들 중에 안에 있던 여자아이나 물어봤던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베드로 혼자만 아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나는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나 그런 사람 몰라요, 저주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실망해서 무너졌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귓속말로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PPT를 보시죠. 베드로에게 귓속말로 해준 말이 이거예요. 내 사랑이 네 죄보다 더 크다. 네가 회개하면 내가 모두 용서하겠다. 나는 너 죄를 모두 알고 있었다. 이미 너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힘을 내라. 포기하지 말고 돌아와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편없던 죄인이었던 저도 용서받았습니다. 갈릴리 도망가다가 다시 불려서 온 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3,000명이 돌아온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기숙말처럼 조용히 가르치는 이 말씀을 공개적으로 선포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난지를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때리고 죽이고 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보다 더 무서운 죄를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는 이 죄악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종이 상전처럼 되고 제자가 스승처럼 된다는 말을 새삼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있잖아요, 우리가 마냥 낮은 자리에 종으로나 낮은 제자로 남아있기를 예수님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인
주인처럼 귀하게 쓰임받고 서성처럼 귀하게 쓰임받기를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과 권세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랑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제일 많던 그 모습을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지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진정한 자랑입니다. 제가 클수록 누구의 용서가 더 빛납니까? 예수님의 용서가 더 빛나요. 우리가 낮아질수록 예수님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 자신의 실패와 허물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나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침묵한다면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힌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귓가에 들려준 예수님의 진리는 이제는 더 이상 묻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담대히 예수를 외쳐야 합니다. 형제여, 자매여, 나는 이런 죄로 고통받았는데 예수님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 내 인생의 힘든 시련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길 힘을 주셔서 이렇게 해결했어. 내 아픔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감사로 바뀌는 경험을 했어. 이전에는 불평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나는 감사를 하게 되었어. 이렇게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은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우리의 약함을 은혜로 뒤바꿔 주신 예수님의 기적을 간증할 때 우리는 종에 머무르지 않고 제자에 머무르지 않고 선생과 주인의 모습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그런 거예요. 주님, 제가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한 나머지 스스로 바알세불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진리를 세상에 알리기를 주저주저했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세상 눈치를 봤습니다. 이런 저를 용서해달라고.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한 나머지 스스로 바알세불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진리를 세상에 알리기를 주저했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세상 눈치를 더 살폈습니다. 이런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씨름해야 될 것이 죄와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멈춰서는 안 됩니까? 회개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들어서 담대한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회개야말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크다는 것을, 이 사실을 깊이 새기면서 우리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우게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람의 힘으로 누군가의 목숨을 끊을 수는 있겠지만 영혼까지 손대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좀 파격적입니다. 제자들도 솔직히 말하고 싶어서 예수님, 우리도 인간입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움 한가운데서도 몸과 영혼을 모두 지키는 그 큰 능력을 제자들이 바라보게 했어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함께 붙드시는 분, 심지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헤어날 길이 없을 때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지옥은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몸은 죽여도 영혼을 해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영혼까지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두려워해야 할 자와 또 그렇지 않아야 할 대상을 혼돈했어요. 사람들의 위협과 비난에는 벌벌 떨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하면 금방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비난과 위협에는 벌벌 떨면서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경고는 무서워하지 않고 무감각한 것, 초라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들을 저와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준 약속,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 해도 곧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분명히 알았다면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세히 몰랐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제자들의 목숨을 뺏는다고 해도 그 영혼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권세는 사탄에게는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고 또한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두려움을 깨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탄이 죽음으로 사람들을 유혹해줘. 너 그러면 죽는다. 왜요?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것이 죽음이거든요. 사탄은 죽음으로 겁을 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 사탄의 저주의 사슬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담대한 신앙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 이후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죽어봐야 천국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한 100년 살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제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직 누구를 경외해야 되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예수님의 알파와 오메가가 무슨 뜻입니까? 그 예수님의 알파와 오메가는 제자들의 시작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것은 나의 시작과 끝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은 긴 복음 전도의 여정에 함께 나서면서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동행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 동행을 믿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한때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가 두려워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저들이 사탄의 도구였구나, 사탄의 도구였구나를 깨닫게 되었을 때 오히려 두려움 대신 담대함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의 완전한 인도는 죽음이나 세상의 어떤 위협조차 더 이상 그들의 마음을 흔들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한때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세상에 대한 무지, 심지어 내 자신이 누군지도 잘 몰랐습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고 능숙한 것보다 서툰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와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도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어떤 길이 안전하고 위험하고 어떤 길이 저주이고 어떤 것이 행복인지도 우리 모두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PPT를 보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 말씀. 시작. 내가 죄를 저질러도 나는 너를 반드시 회개로 이끈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가 많아도 용서한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의하시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동시에 한없이 선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제멋대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 영혼을 심판할 권세가 있지만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고 헤아릴 수 없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주는 만큼만 주고 받는 만큼만 감사하기 일쑤이지만 예수님을 살아간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없을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티끌만도 되지 못하는 존재예요. 정말 흙 한 줌이 우리예요. 티끌만큼도 안 되는 우리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는 오늘도 넘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한때 우리는 세상을 창조한 그분을 알지 못했고 오히려 두려워할 가치도 없는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마주하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고백이 훨씬 더 간절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갈수록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매일매일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기 전에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으면 손가락을 이렇게 보세요. 이 애기 손가락부터.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나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루에 5번씩 해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그리고 틈날 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이게 앵무새처럼 하지 말고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왜 무지한지, 나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왜 무능력한지, 그걸 고백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